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여 주시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보이기 시작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시작.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살아지셨습니다. 이 한 절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동굴의 문은 봉인된 그 무거운 돌이 제껴져 있으면서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신란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서로 얘기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두 사람이 부활한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아차지 못한 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막 예수님이 이 얘기를 저에게 해주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기쁘고. 그래서 가다가 마을에, 날이 저물어서 중간 마을에 이제 머물러야 되는데 예수님도 우리가 같이 머물러 주세요 하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 축사하면서 이제 빵을 떼어서 주는데 눈이 밝아집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눈이 밝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중에 한 부분을 오늘 본 겁니다.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것. 감사. 오늘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스코틀랜드 스털링 대학의 연구진에 의해서 감사라는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결과물이 참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을 비교해 봤습니다. 긍정적이며 감사하는 사람의 그런 삶의 내용이 그렇지 못한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심장병이 3분의 1이 더 적어요.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 또 면역력은 감사하는 사람의 40%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높고요. 숙면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감사한 사람은 거의 100% 숙면을 취했다라고 연구진은 그렇게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연구진,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에벤스 교수 연구팀에 의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10주 동안 매일 5가지 감사를 억지로 하게 해서 억지로. 평상시에는 감사해 이러는 것도 하루에 5가지를 네가 만들어, 감사가 뭐 있는지 만들어봐 해가지고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는 10주 후에 행복 지수가 상승하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 그리고 이런 풍요로운 삶은 1년간 더 지속이 되었다라고 연구진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6년 동안 감사를 습관했던 사람, 10주가 아닌 16년 동안 감사를 습관했던 사람의 결과물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평균 연봉이 2만 5천 달러, 그리고 수명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9년이 더 늘어나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대학의 감사에 대한 발표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감사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가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이 속에서 우리 안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내가 머무는 직장, 이 감사의 에너지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 대학의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감사는 언제 하게 되는가? 감사를 언제 합니까? 한별이 감사를 언제 하게 돼?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오케이, 동일합니다.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되는 거야. 이거 불변이에요, 불변.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한다는 거 있을 수 없어요.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감사의 조건.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나 오늘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는데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 보니까 감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봅시다. 시스템이 참 안 좋네요. 네. 이어서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하는 거죠. 감사할 조건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없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감사가 안 돼라는 것은 내 삶에서 감사가 보이지 않고 감사의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감사가 보이는 거겠죠. 보여야만 감사가 되니까. 제가 이제 전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성도들이 같이 있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목사님 우리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가주세요. 그래서 엄청난 힘이 들었는데 제가 주로 여기 공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주 가요. 그날도 평일날 우리 언덕 있죠. 언덕 올라가면 북서울 꿈에서 가다 보면 언덕 있어요. 언덕 올라가다가 어떤 집을 봤는데 아주 자그맣게 정원을 갖고 있어요. 정말 아름답게 정원을 갖고 있는데 조그맣게. 근데 보통은 풀이나 꽃이나 나무나 자연스럽게 놔두면은 막 가지가 제멋대로 자라요. 근데 여기는 너무 아름답게 다듬어져 있어요. 뭐를 했냐면 가지치기를 한 거죠. 가지치기. 그때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이 집 주인이 자그마한 곳인데 가지치기를 해서 아름답게 꾸며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가지치기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가지치기를 해서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발견하고 감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에 보이지 않았던, 볼 수 없었던 뭐를 봤어요?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더 올라가서 산속에 이제 천천히 산책을 하면서 이 나무, 저 나무 살펴봅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큰 바람에 쓰러져 있는 저 나무를 보게 됩니다. 엄청 큰 나무였어요. 저기 쓰러질까? 근데 쓰러졌습니다. 뿌리가 뽑힌 채 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너무나 크고 아름답게 울창했던 나무였지만은 큰 태풍이 와서 휘몰아치니 뿌리채 뽑혀서 쓰러진 나무를 보면서 만약에 뿌리가 깊숙하게 또 튼튼하게 내리지 않으면은 강한 태풍에 저 울창한 저 나무도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너 뿌리 내려야 돼. 깊이 네 근본적인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야,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감사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때 내가 감사의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내 눈을 떠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감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보이게 하는 감사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옆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눈을 밝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조건들이 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 이미 많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 눈을 뜨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눈을 밝게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 주위에 무엇이 보이는지를, 이전에 보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볼 수 있게끔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눈을 밝게 해주세요. 뜨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세요. 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될까요? 슬픈 일이 당했는데,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감사해야 될까요? 왜 모든 일에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라고 한 이유 중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어요. 이미 너한테 수없이 많은 감사를 내가 너에게 주었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 감사해.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미 풍성한 것들을 넘치게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조건들이 우리 주위에 있었고요. 그래서 살다가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뜻에 따라 내게 맞는 감사 조건만 찾으려고 했지, 하나님이 주셨던 건 잊었기 때문에 얘야, 내가 너에게 주었단다. 그거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은 감사라는 것을 도행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들을 보고 감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이지 않았던 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한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 눈이 밝아지긴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소한 거, 아주 작은 거, 우리에게 무관심했던 거, 그냥 지나셨던 거, 관심 없었던 거, 이제 이것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오늘 수련자매 버스 타고 이렇게 걸어왔죠? 예. 내가 버스에 탈 수 있었다는 것, 내가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혹시 아세요? 만약에요, 내 다리가 다치면은, 만약에 내가 볼 수 없다면, 만약에 내 온몸에 수천억 개의 세포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없다면, 만약에 심장에 존재하는 세포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성경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잡고 계신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걸을 수 있고, 차를 탈 수 있고, 뛸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불평하죠. 내가 돈이 더 없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더 좋은 직장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더 좋은 집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작은 것, 무관심했던 것, 지나쳤던 것, 이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간섭하시며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이렇게 우리 눈에 조금씩 감사할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억지로라도 하루에 적어도 3개에서 5개 정도의 감사를 한번 카톡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한동안 하다가 또 중단됐는데, 가족 톡에 서로 감사의 조건 5가지
없으면 3가지라도 올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고, 이것이 10주 되면 아까 보았잖아요. 10주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적어도 16년 동안 이렇게 감사하면은 연봉과 수명이 놀랍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미국 스탠포드 의대의 필립 하츠 박사가 연구한 건데, 이건 참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이제 전 세계 70억 명이라고 치고, 이 70억 명을 100명으로 압축했어요. 100명으로 압축했을 때, 이 100명의 사람이 어떤 사람의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인지 연구를 해보면, 이거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놀랍습니다. 한번 볼까요? 100명 중에 57명 아시아인, 21명 유럽인, 14명은 아메리카인, 8명이 아프리카인, 52명이 남자이고 48명이 여자, 70명은 비그리스도인이고 30명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100명 중에 30명이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0명만이 자기 집에 살고 80명은 집 없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집에. 우리 집이라는 곳에. 물론 우리는 나라에서 돈을 빌려줘서 우리는 빌려서 살고 있지만 그게 우리 집이야. 사는 동안은. 근데 제가 중국에 가서 갑자기 나올 때가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죠. 갑자기 나와서 이제 지방에 갔다가 서울에 왔는데 머물 데가 없는 거, 머물 데가. 이제 점점 서울은 다가오는데 내가 머물 데도 없는데, 이제 차도 마티즈 이제 내 아는 후배가 빌려줘가지고 한 달 동안 타게 돼 있었는데, 머물 데가 없는데 점점 서울은 가까워오고, 그래서 만남의 광장 휴게소일 거예요. 마지막 최후 휴게소 서울 오다가 쉬면서 이것저것 연락해 봅니다. 게스트룸, 우리가 갈 수 있는 게스트룸이라 연락해 보는데 없는 거예요. 다 차가지고 없고, 어떻게 하지 나. 그때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급하게 잘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찜질방. 나는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잘 수 있는 곳은 찜질방은 하루 가서 잘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텔이나 여인숙 같은 데서도 그냥 몇만 원이면 잘 수 있잖아, 하루 정도는.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내가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을 때문에 너무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이 집은 머물고 있다는 거, 내가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곳입니다. 80명은 그렇지 못하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자고 있는 것. 그리고 100명 가운데 70명은 문맹이랍니다. 문맹. 글자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50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은 앓고 있거나 암 등 중병으로 고생하는 것. 100명 중에 한 명은. 너무나 놀라운 보고입니다. 100명 가운데 단 한 명만이 대학을 나왔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계속 이어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 존재,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한다는 것을. 우리 정말 행복한 사람,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옆에 저 위에 북한에 태어났으면 이 행복 누릴까요?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를 좀 더 우리 자신과 우리 보지 못했던 우리 주위, 무관심했던 것, 또 그동안 보지 않았던 것 하나씩 보게 되면 우리는 뭐가 생기니까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감사가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가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감사가 없을 때 반드시 불평과 불만은 내 삶에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 가정에 감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한창 가족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제가 유튜브에서 짤막하게 나오는 가정을 봤는데, 가족은 6가정, 자녀가 6명인가? 그 정도 되고, 아빠와 엄마가 끊임없이 싸웁니다. 아빠는 그냥 술 먹는 것과 일상화되고요. 부부가의 대화는 욕이에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부모의 눈치 속에 어떤 심령으로 자라나고 있을까요? 그 아이들에게 너 뭐 감사하니? 하면 감사라는 말을 그들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저는 이런 생활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욕 잘하는 힘 있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또 선배들. 그러면 피해 다닙니다.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제가 수연자매랑 대화 나누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부러웠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엄마 아빠의 그 관계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게 가정의 관계가 너무나 잘 돼서 자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이 안 보이잖아요. 밝고 이게 큰 자산입니다. 사실은요. 엄청난 자산. 긍정적이고 또 밝은 거 감사한 거, 이 넘치는 사람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이 모든 어둠의 틀을 깨고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돼요. 예수 믿은 우리는 감사가 무엇인지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나열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감사하기를 어떤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낯간지러우고 닭살 돋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버스 기사와 인사하기. 이게 쉬우면서도 이거 잘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주위의 경비원이나 또 청소하는 아침에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소리내어 인사해 보는 거예요. 수고하십니다. 그분들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제가 AS 이제 막 가끔가다 AS 하잖아요. 가서 하면은 뭐 하나 고쳐주고 나오잖아요. 그럼 저도 뿌듯하지만은 정성껏 해줘요. 그분이 고맙다고 뭘 주는지 알아요? 음료수 하나. 어떤 분은요, 저녁 늦게 내가 가니까 정말 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어. 뭐야? 샌드위치를 만들고 그게 음료수 넣고 과자도 넣고 해서 봉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저녁에 저녁 먹고 하시라고. 와, 그런 분도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그분 내게 고맙다라고 감사하다라고 한번 인사해 주는 거예요. 식당에서 계산하고 감사의 말 전하기. 우리 돈 내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먹은 거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지 않아. 그러지 말고 그 먹은 것 자체를 그 먹어서 나는 배가 부르잖아요.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좋은 음식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업원에게 감사의 말 전하기. 어우,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밝게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행복하네요. 한번 이런 말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힘이 나고 나도 힘이 납니다. 친구들의 작은 도움에 큰 감사로 말하기. 작은 도움. 저희는 이번에 교회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고 채워주시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감사드리는 것. 또 댓글에 감사. 이거 우리 수시로 할 수 있잖아요. 댓글에. 누구 댓글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탁탁 적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면 먹방이 딱 떠요. 먹방이 딱 뜨면은 이게 생중계할 때도 내가 보거든요. 생중계할 때 보면 생중계할 때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다 보여요? 네. 그래요? 누구 들어온지 모르고 채팅을 치면. 그래서 이게 내가 채팅을 해야 되나 쓰고 싶어도 내가 이게 또 먹방하다가 목소리 좀 어색할까봐 내가 그냥 눈팅만 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저번에 내가 책을 딱 하나 땄더니 팀민이 형장 목소리 해가지고 내가 이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분위기 깨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니에요. 오케이 네. 이제 마음껏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댓글에 이런 작은 감사 드리는 거 이게 큰 힘이 됩니다. 또 부모님에게 사소한 일에 감사하는 거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뭐 어버이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미꽃 한 상이 딱 사다 준다든가 그거 필요 없어. 그것도 필요 없고 감사의 말이라도 하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자는 거죠. 앞으로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다케다 제과라고 있어요. 다케다 씨는 일본에 100개가 넘는 상장 회사의 대주주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경영도 하는데 다케다 제과 타마고 보로라고 이거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계란 과자예요. 계란 과자. 계란으로 만든 과자. 근데 이분이 이걸 경영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경영이 어려워질 때 직원들에게 이걸 만드는 직원들에게 100번씩 감사합니다라고 손이 내어서 말하게 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예전에는 수동으로 다 했잖아요.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그 거기에 대한 수당도 더 주고 그랬다랍니다. 왜 이 사람이 그랬냐면 이제 모기를 실험해 봤는데 이제 불평하고 분노했을 때 한숨이잖아요. 그 한숨에 담아놓고 거기에 모기에 넣는 거와 기뻤을 때 숨을 담아서 모기를 넣는 거와 비교를 해봤는데 이 분노 속에 있는 공기 속에 있는 모기는 금방 죽더랍니다. 근데 기쁨과 감사 속에 있는 모기는 더 오래 살고요. 그러니까 이 봉지 과자 하나하나 봉지에 들어갈 때 봉하잖아요. 속에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잎들은. 그래서 놀랍도록 이 과자가 엄청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 후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24시간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을 녹음해서 그냥 공장 내에 다 틀어주는 거예요. 일할 때. 그래서 이 과자가 처음부터 만들어진 마지막 순간까지 100만 번을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먼 이웃들의 실험 발표가 아닌 우리 자신들이
이제 시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방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3개라도 하루에 적어도 3개, 많으면 5개 이상, 3개 이상 감사 조건을 한 번씩 다뤄보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요. 정말. 그래서 1년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추수감사잖아요. 정말 사소한 겁니다. 오늘 전철에 타서 좌석에 앉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오늘 전철을 타는데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오늘 지나가는데 예쁜 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그죠? 사소한 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3개의 장식 가족 토개. 우리 같이 하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볼 시간이 없으니까 가족 톡에 이렇게 올리면은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아니면 감사의 가족 톡만 따로 만들어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하는 것만 계속 올릴 수 있는 가족 톡. 그렇게 한번 시작하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감사하는 그런 자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1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그런 상황과 조건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노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제공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갈수록 더 감사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고 우리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사는 놀라운 에너지가 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향을 미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